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 돌봄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귀한 단어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돌봄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참 말을 하지 못할 때,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가 와서 내 슬픈 이야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들, 또 나를 좀 알아주고 또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또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돌봄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럴 때마다 돌봄의 손길들을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이 나인성 과부 그런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조차도 잃고 지금 장례를 치르는 그런 행렬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남편과 아들은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생계의 기반이고 사회적 보호망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어서 돈도 남자보다 더 많이 벌고 또 생활력도 좋은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도 또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이제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스트레스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충격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토마스 홈즈와 리차드 레이가 개발한 사회적 재적응 평가 척도라고 하는 SRRS라고 하는 이런 척도에 따르면은요, 이 척도에 따르면 43가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인생의 사건을 스트레스 점수로 환산해 봤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큰 그런 스트레스 사건이 뭐냐면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고요. 또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 63점이라고 그러고, 또 친한 친구의 사망이 37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데, 우리 나인성 과부는 이미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고 또 오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런 스트레스의 최정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정체성과 관계성에서 큰 충격을 주는 일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이 사건을 보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당연히 큰 선지자가 나타났겠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자기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를, 호흡이 있는 모든 인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한 걸 돌봄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특별한 돌봄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온 인류를 향해서는 일반적인 돌봄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돌봄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충 돌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신경 써서 돌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돌보는 것과 이웃집 아이를 돌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방문해서 그냥 하루 몇 시간 가서 돌봐주고 하는 거랑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자기 백성을 돌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take care of라는 단어가 영어에 있는데요. take care of 이를테면 그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는 것처럼 또 간호원들이 그 환자들을 밤낮 없이 이렇게 챙기면서 돌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돌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페스 캡사토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에페스 캡사토라는 단어보다는요, 히브리어가 더 기억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카드. 카드는 카드인데 무슨 카드예요? 파카드. 파카드래요. 하나 카드도 아니고 신한 카드도 아니고 파카드라고 합니다. 파카드. 여러분 일단 이제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설명할 텐데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 하면 좀 유식하겠죠, 그죠? 나를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다. 또 나를 돌봐 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뭐 여러 번 이런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를 찾아오셔서 사라를 돌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하면서 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파카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방문하시며 기억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약속하시며 때가 되매 찾아오셔서 기억해 주셨다. 그래서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구절의 파카드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룻기 1장 6절에 나오는 그런 문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 중이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 또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방문하셔서 양식을 주신 사건을 이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회복과 자비의 돌보심,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결핍을 아시고 채우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나인성 과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이제는 순간순간 사건마다 체험하시며 여러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예수님이신가 하면 슬픈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던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한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하고,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올 때에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 또 슬픈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시며 세 번째는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슬픈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 성문에 들어서며 장래의 행렬을 보시는데 장래 행렬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장래 행렬에 맨 앞서 가시면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그 과부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누구를 보셨다고요? 그 과부. 이름도 없어요. 누구라고요? 그냥 나인성의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무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때는 무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한 사람을 보세요. 아파하고 슬픔에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 나인성 과부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데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아픔 중에도 보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의 존재는 종종 무시되었고 특히 과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면 그 여인을 아마 쳐다도 보지 않았고 참 불쌍한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쯧쯧쯧 하면서 불쌍하게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지요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도 그렇고 자기가 병자면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의 딸이 지금 심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멈추시고 그 애청하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나인성 과부는요 장례행렬에 취해가지고 장례행렬 때문에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 앞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의가 있지만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장래 행렬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찾기도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 먼저 보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한다면 이 나인성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아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던 성령께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마 이러한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또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창자가 뒤틀릴 만큼의 극심한 공감과 사랑과 동정과 연민을 의미하는 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참 안 됐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창자가 뒤틀릴 만큼의 극심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바로 오늘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성 과부의 슬픔을 보고 반드시 어떻게 보면 단지 객관적으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셔서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서 여러분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동정을 받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울지 말라. 따라해 보세요. 울지 말라. 예, 울지 말라. 예수님은요, 말씀하실 때 길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저에게도 말씀하셨던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 아니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는 네가 알아서 깨달아서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울지 말라. 구구절절히 말을 하지 않아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이 짧은 말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처럼 설명을 하고 왜 울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도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울지 마라고 하면서 위로가 아닌 거의 협박식으로 울음 뚝 하면서 울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울지 말라라는 그런 위로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피상적인 위로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위로는 말로만 그칠 때가 많지만은 예수님의 말은 실제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시죠. 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요, 그대로 되는 힘과 권위가 있어서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3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죽은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냈어요. 그 무덤 앞에 나가서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장례에 치를 때 몸에 둥둥 감았던 그런 천을 가지고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나오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울지 않도록 이제 너의 삶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이 짧은 한 음성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소망으로 또 위로로 또 참된 은혜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은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 이제는 그냥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는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죽었던 자가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청년을 향한, 죽은 청년을 향한 이 명령하심에 이제는 죽음이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죽음도 순종하는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사망과 죽음 앞에서는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망과 죽음을 꾸짖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4절에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관에 손을 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민수기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죽은 사람이나 혹은 그의 뼈, 관에 무덤이나 혹은 관을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정결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율법을 모르실 리 없었던 예수님께서 왜 관에 손을 대실까? 우리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타게 되는데, 예수님도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관을 만져서 죽은 자가 초래한 부정을 자신이 끌어 안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생명이 그저 주어지지 않고 죽음과 죽음이 불러온 모든 부정과 고통을 주님이 다 끌어안으신 결과로 주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관을 만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부정을 끌어안도록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타났느냐? 십자가상에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부정을 다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부정을 다 끌어안으시고, 시체뿐 아니라 또 관과 뼈와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몸에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져온 모든 부정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정결함, 죄의 씻음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 너무 쉽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과 허물과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다 십자가상에서 끌어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서 아파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고 또 우리의 죽음도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돌보심은요, 단순한 위로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살아나고 어머니에게 돌아간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파카드가 실제가 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저들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죽어서 관에 있는 그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큰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살아나셨다. 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은 그 어머니 한 사람을 위한 돌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나만 누리라고 주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퍼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 내가 너를 회복주었으니 너는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너는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이러한 것들을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라. 또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것을 약재료로 삼아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요, 특별히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으시면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에 예수님은 도망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내가 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마치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꼭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보고 이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느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낀 이들이 이제는 그 사건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이것이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된 이야기를 간증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설교 시간 전에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넘치면 간증을 좀 베풀 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기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간증문을 좀 적어 오셔서 설교 시간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전 안 돼요. 또 다른 분 시키면 안 될까요? 저는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간증을 하나님에게 간증을 받고요. 정말로 나는 이건 혼자서는 하면은 혼자서만 간직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간증문을 작성해 갖고 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돌보셨던 간증들을 나누면 그 간증이 배가 되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그 간증들을 얘기하면서 하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특별히 슬픔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또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먼저 보고 계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행할 손길들을 기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